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오늘 현재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 오늘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나? 오늘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일, 미래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론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이런 거죠.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종말의 징조는 뭘까?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제일 큰 관심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것처럼 666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에 바코드 같은 거 찍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 또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것은 종말, 그러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하면 종말을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관심을 둬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적처럼 오신다 그러잖아요. 도적이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도 특별한 뭔가 징조가 없어요. 도적처럼 오니까.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면 징조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러니까 종말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성경을 보면 종말의 때, 그때는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언제 오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자,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종말은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부터. 우리 종말 이렇게 생각하면 먼 미래를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리라 아무도 생각 잘 안 하시죠? 종말은 늘 미래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말은 언제부터 준비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준비하는가 하면 미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사실 옳지 않아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재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현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끈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딱 메고 있어야 되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켜면 늦다는 얘기죠. 서 있으라 그러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이 말, 우리가 좀 익숙한 말이죠. 왜 익숙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방법이 저기 기록되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돼요. 발에 신을 신고 먹어야 돼요.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좀 편안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불편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그리고 저렇게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잖아요. 빨리 먹으라. 왜 저렇게 해야 되죠? 출발하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입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웽 하는 사이렌 소리. 제가 처음 2등병이라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우리가 불 나거나 이럴 때 이렇게 건물에서 이렇게 사이렌 소리 나잖아요. 불 났나? 뭐 무슨 부대에 그런 생각했는데 이 고참들이 뭐 하냐 그러면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도 막 얼떨결에 막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니까 뭐 하느냐면 군장을 싸요. 군장. 그 군인들 뒤에 메고 이렇게 배낭 같은 거 메는 거 있잖아요. 군장 싸야 돼요. 모포부터 이렇게 똘똘똘 말아야 됩니다. 모포부터. 그리고 그 안에 넣을 거 넣고 그렇게 딱 군장을 싸는 거예요. 군장을 싸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전투 부대가 아니고요. 그 보급 부대예요. 물자 보급해 주는 부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대는 군장을 딱 싸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물류 그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파기시킬 것은 파기시켜야 돼요. 적군이 쓰면 안 되니까. 놔두고 가도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놔두고 가요. 그 다음에 싣고 가야 되는 거 있죠. 저희 부대는 이 보급 부대다 보니까 전투가 벌어지면 전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후방으로 빠져야 돼요. 후방으로 빠질 때 차에 싣고 가야 되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시킬 거 파기시키고, 그냥 놔둘 거 놔두고, 싣고 갈 거 싣고 가고, 그 분류작업 막 해요. 저희 부대가 기름 보급 부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 연병장에는 드럼통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거기 안에 기름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나면 다 터뜨리고 가야 돼요. 땅 밑에 기름 넣어놓는 그 탱크가 크게 있어요. 땅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 다 터뜨리고 가야 돼요. 적군이 쓰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비상이 해제되기 전까지 절대로 전투화 못 벗어요. 밤이 됐습니다. 잘 때도 어떻게 자야 될까요? 전투화 신고 잡니다. 여러분. 비상이 걸리면.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웽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비상이라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정말 쫄았어요. 그런데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여러분, 군인이 비상이 걸리면 전투화도 신지 않고 전투화를 벗지도 않고 그렇게 잠자는 이유는 뭐냐면 출동하면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여봐라, 내가 왔노라,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들고 쫓아가서 문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요? 언제부터 띠를 띄어야 돼요? 지금 당장이죠. 야, 이제 나가자, 출발하는데 그때 허리띠 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군장 싸는 거 시간 재요, 여러분. 뭐 지금은 딱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면 뭐 2분 안에 다 싸야 돼. 그러면 2분 안에 다 싸야 돼요, 군장을. 안 사면 막 맞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준비예요, 준비. 출동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그쯤 가서가 아니고요. 징조가 보일 때쯤에 가서가 아니고요. 언제 준비한다고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이 땅에 있을 때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재림이 있네? 야,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진짜 재림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때 준비해가지고는 늦다는 얘기예요. 그때 준비해도 될 것 같으면 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 안 믿지. 지금 놀 거 놀고 쓸 거 쓰고 놀다가 재림해서 그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하면 늦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를 심판의 때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종말 때처럼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 그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36절부터 들어요. 36절부터 쭉 읽어보면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결혼식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잔치가 있어서 멀리 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깜깜한 밤이네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리 오너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종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재빨리 열어줘요. 그 종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리 오너라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깜깜한 밤이라 다 누워 자고 있어요. 그 주인이 밤새도록 문 앞에 있다가 못 들어왔어요. 그럼 아침이 되어서 문이 열리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벌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즉시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상당히 어려운가? 여러분, 종 중에서 주인 문 두드릴 때 문만 열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종은 없죠. 종은 평소에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종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했겠죠. 이 종은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자야 하는데 자지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식은요, 결혼잔치는 요즘은 그냥 하루 만에 끝내죠. 결혼식 한 1시간 합니까?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다 합치면 뭐 2시간 남짓이면 끝이 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식은 5일에서 7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혼식 잔치에 참석해버리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종이. 5일 있다가 올지, 6일 있다가 올지, 7일 있다가 올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한 2, 3일 있다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언제부터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되죠? 주인이 떠난 날 그날부터예요. 그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 놀면서 문만 열어주는 종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낮에 일해야 돼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못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주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어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준비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만 열어주는 종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낮에 열심히 일하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종으로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밤에 문도 열어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종말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해버리면 종말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그 삶이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종이 복이 있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혼인잔치를 떠나면서 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일을 맡겼어요. 야, 너 때를 따라 밥때가 되면 여기 있는 나머지 종들에게 잘 챙겨줘. 내가 너에게 맡기는 임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밥때가 되면 밥이 저절로 하늘에서 솟아납니까? 아니죠. 반찬이 있어야 되고 음식 재료가 있어야 되고 다듬고 뭐 이렇게 해야지 반찬이 나오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이 평소에 맡긴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너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줘. 그 일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언제 오든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아무 때나 오면 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생활을 감당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특별하게 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을 따라서 충성되이 주를 섬기며 사는 거, 특별히 뭘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됐으니까 야, 내 천국 가야지, 특별하게 헌금 막 몇 억씩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거 봉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읽고, 그럴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종 봤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고 있구나. 주인이 왔어요. 보니까 맡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복 주는 거예요.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회생활, 믿음생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자든 성가대든 아니면 뭐 교사든 주차 봉사위원이든 아니면 식당에서 하시든 헌금을 하시는 안내위원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섬길 때 그게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잘 살아내는 거, 그게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뭘 특별히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오늘 하루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막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늘 궁금한 거예요. 주님은 오셔야 되고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나는 지금 막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살면 언제 올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45절을 보면 책망받는 사람이 한번 등장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죠. 자, 이 사람 왜 벌 받았어요? 생각한 거죠. 주인 지금 안 올 것 같아. 결혼식 참석했으니까 보통 한 5일이나 7일쯤 돼서 오겠지.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기고 간 거잖아요. 내 없을 동안에 집 잘 돌보고 있어. 그런데 이 종은 주인 떠났네. 야, 이제 주인 있어봤자 빨리 와도 5일. 야, 앞으로 4일 동안은 내 세상이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종을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평소에 주인이 있을 때처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이 있을 때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때렸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랬다면 이 종이 주인이 맡기지도 않았겠죠, 아무것도. 평소에는 신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부지런히 했겠죠. 그런데 왜 벌 받아요? 주인이 없을 때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주인이 출타했을 때 내 눈에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벌 받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그러셨는데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분 있으세요? 2000년 동안 재림이 없었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 다 내 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을 거야. 재림에 대해서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주인이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막 살까요? 왜? 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오늘 죄 지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인이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 그 종에게 복이 임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재림이 2000년 동안 없다고 해서 예수가 없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주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해야 할 내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장을 맡기셨으면 그 직장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모범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 다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겠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특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가장 충실하게 살 때 그것이 가장 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아무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감사할 따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사람들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신앙 잘 지키며 살면 그만인 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하는 문구예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내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정말 살고 싶고 그리웠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 오늘이니 오늘 헛되이 살지 말자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자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음식점 많이 있지만 커피숍 중에 또 유명한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커피숍이 이름이 유동커피라는 커피숍입니다. 그 유동커피라는 커피숍에 들어가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죠. 그러면 문 위에 액자로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어요. 글귀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 한 잔의 커피는 수천 잔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한 잔이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앞에 했던 글귀랑 비슷하죠?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커피는 수천 잔, 수만 잔의 한 잔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 한 잔의 커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잔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은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오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염려하면 내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무엇을 입을지 염려와 걱정상하게 쌓이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니 오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일을 준비해요? 하루살이 인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입을 것 그리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시니 너희들은 오늘을 마치 내일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의 본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대충대충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내일이면 내 직분대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고, 내가 목자든 교사든 무슨 직분을 맡았다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고 싶었던 이 주일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는 정말 드리고 싶었던 이 주일일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분은 정말 드리고 싶었던 오늘 주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